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부분이죠. 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또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이 금식이라는 것이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금식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과 과연 같은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단 한 번 명하셨어요. 언제냐면 대속죄일 7월 10날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울며 마음 아파하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금식하라 하신 겁니다. 이유는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너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죄 문제의 처리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대속죄일이었고, 이때 금식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이 금식은 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그 신앙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 또 금식을 자기들 스스로가 더하여 만들었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된 날, 이런 때도 국가 재난 시에도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스가랴서 한번 7장 말씀을 한번 가보면요, 우리 가보죠.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또 만들어낸 금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있는 동안에 이들이 여기 말씀처럼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8장에 가보면 넷째 달, 또 10째 달, 이렇게까지 금식을 또 만들어서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에 대하여서 지금 유대인들은 더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전통을 더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일주일에 또 2번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금식을 덧붙여서 금식의 초점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원래 처음에 금식은 너희의 죄를 보며 울며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금식은 종교적 우월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때도 국가 재난 시에도 금식했지만,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한 문제, 또 자신이
또 어떤 죄를 갖고 있을 때도 자기 자신들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금식한다. 그렇게 금식을 더했습니다. 요는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명하지 않은 금식을 한 것은 그냥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느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가 금식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금식한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며 정상화되었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 금식이 그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가지 않고 죄가 해결되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종교성이라든지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서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밤낮으로 하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로 몸소 보이시고 사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금식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느냐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밥 굶는 거, 그래서 밥을 굶어서 내 소원을 이루어내는 거, 그리고 나의 신앙의 그 믿음 있음을 사람들한테 보여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틀림없이 고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서 우리 자신이 고행 속에 있는 것이며 나는 이런 괜찮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금식을 통하여 보여내는 게 아니라 이제 금식 속에서 너희 자신이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 기쁨이 감사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금식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모습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첫째다. 예수님을 첫째로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전부인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첫째로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부로 갖고 계세요? 비슷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첫째다 그러면 그 덕분에 둘째인 내가 예수님 덕을 좀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어떤 그 복이나 어떤 그 위로를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을 첫째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과는 달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내가 부하든 망하든 흥하든 어찌 되든지 간에 나는 제로예요. 이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삶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째가 되어 있어요. 첫째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은 금식하는 겁니다. 왜 여전히 금식하죠?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 내가 받고 싶은 거, 그거 갖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내겠다는 거죠. 자신의 우월감을. 금식은요, 하나님께서 대속죄를 한 번 명하셨던 이 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금식은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금식을 다 이룬 자들이에요. 우리는 금식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룬 자들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만이 있고 내가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여전히 금식이라는 것, 여전히 어떤 종교적인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하죠. 그건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하죠.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은 이런 배경 속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이 모세에게는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준 영광.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이마에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드러난 그 영광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을 봅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와, 모세의 얼굴에, 특별히 이마에 광채가 드러난 것은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그것이 주는 그 영광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하도 너무나 강하고 세서 그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건으로 덮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지금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광채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 없어질 것의 그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없어질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영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영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주목해라,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는데 그걸 자꾸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은 거예요. 볼 필요가 없다. 이거 주목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것들, 십계명, 금식, 이 모든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을 갖고 내려오는 그 모세를 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고하여, 아주 딱
딱딱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그 없어져야 할 그 율법 앞에서 여전히 그것을 지키면서 이 율법이 주는 어떤 영광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모든 영광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예요. 여전히 덮여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구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느냐? 혼인집, 잔치집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없어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기독교는 혼인잔치와 같은 종교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잔치신앙을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금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죄를 해결하셨고 그 해결받은 인생,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금식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잔치를 맛보는 자들이에요. 금식이라는 고행과 아픔이 있죠. 수고가 있죠.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약을 읽을 때 그 덮였던 수건이 벗어진 자들의 생각입니다.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주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 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맛보는 자유, 참된 생명과 평안은 무엇이냐?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을 생각해요. 근데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다 금식을 완성한 자들이고, 금식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금식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와 생명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금식의 생활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금식하면 밥을 굶어야 되고 고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리까리 하신 것 같아요. 자, 6절을 봅시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덮여져 있는 사람은 이 다음의 구절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은 이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율법의 영광 앞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가르쳐주고 율법이 율법이 제시하시는,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이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금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 금식의 모습이 7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우리 7절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게 금식이에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함께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질그릇은 우리죠.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가 쇠임을 받아서 우리가 천지가 창조되듯이 어두움이 물러나고 빛이 들어왔듯이 우리 안에 알게 된 것,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을 덮었던 이 율법이 벗어지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것을 맛본 인생,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질그릇인 내 안에 가진 자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생이라는 것, 그리고 하늘의 생명이라는 것을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모든 능력이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어떻게 40일간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런 그 신앙의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에게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금식을 가진, 금식의 인생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8절과 9절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이게 금식의 상황이죠. 고통스러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왜 그 삶이 여러분, 밥을 굽는데 왜 배가 안 고프겠어요? 눈에 아른거리는데 왜 먹고 싶지 않겠어요? 이 우겨쌈을 당하는 삶, 이게 금식의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그러나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 이게 금식의 삶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 이게 금식의 상황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지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 자녀가,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금식해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받는, 그것은 구약이 수건으로 쌓아서 이 없어질 영광을 여전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문제,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한 금식이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한 금식 아니냐? 너희가 네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쪽당하면서 살면 되겠어요? 너 자신을 위하여 네 아픔과 고행을 한 거 아니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돼요. 이 말이 뭔 소리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로 자유와 생명과 행복과 평안을 맛보는 인생이 된 거예요. 무엇에도 상관없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것, 예수를 보배로,
내 안에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문제와 상관없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고요. 이것으로 죽고 마는 인생, 이것으로 내가 끝장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서 문제가 없는 인생으로 이곳에 와 있질 않아요.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집 짓고 살라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금식을 왜 하죠? 이 금식을 통하여서,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저 어려운데, 저 고통스러운데, 아니 왜 또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 왜 밥을 안 먹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우리는 알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그것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예수를 갖고 있는 인생이죠. 이것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인생이죠. 이게 거듭난 것이죠. 이것 없이 여전히 기독교를 문제 해결의 종교로, 고행의 종교로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잔치신앙이에요. 잔치신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아닌 자예요. 그래서 여기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금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라면 그건 그냥 금식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정상화된 그런 삶.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오히려 내 상황이 더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이런 더 답답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성도는 보배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성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여야 옳습니다. 문제 없는 기독교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애시당초 첫 창조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새 창조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나듯이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금식의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뛸 듯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인생, 이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창조의 목적이며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고 만 게 우리지 않아요? 근데 금식을 왜 해요? 우리의 금식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기쁨과 감사가 더 흘러넘치도록 여러분이 밥을 거르시고 안 하는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하나님, 그건 그냥 금식이라고 하시면 옳아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우리에게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생긴 문제, 여러분 자녀에게 닥친 어떤 문제, 그거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생명과 평안을 빼앗긴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는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 자체를 절대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식의 정신, 금식의 태도,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금식하고 자기의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고 명함에도 써서 다닌다면서요. 몇 회 금식, 심지어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2번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어떠함을 자꾸만 이렇게 보여내고 있는 그런 드러나는 금식을 하는 것은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인 마음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읽혀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금식도 읽습니다.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회복되었구나. 죄가 뭐예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난 내 힘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가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고요. 이제 우리는 그거 배운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하나님만을 내가 절대 의존합니다. 육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죽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영을 공급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나는 의존하며 삽니다. 이게 금식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 할수록, 예배를 하면 할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겸비해지고 더 가난해지기보다는 더 교만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 사람들이 금식하고 마음이 정죄와 심판으로 갈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렇죠?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저리 여전히 덮여 있었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지금 저희 교회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예전에 계셨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다 필사하신 분이 계셨어요. 필사하는 가운데 눈이 좀 이렇게 안 보였고 시력이 안 좋았는데 시력이 너무나 좋아졌대요. 좋은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은 설교에 위로가 없느냐? 왜 자꾸만 죄만 지적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성경 전체를 필사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력을 밝게 해주셨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나의 죄된 모습을 고발하고 비춰내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맛보면서 겸손한 자리로 가야죠. 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가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나의 율법적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성경을 이렇게 썼더니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자신의 드러내고 싶은 그런 것들을 더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유함을 누리는 자리로 가야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죠. 그렇게 안 가더라 말이에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수많은 미사를 로만 가톨릭이 했습니다.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미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신자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면 저는 죽겠습니다라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 자신이 경건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건의 무엇 하든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이 내 삶에 있어지는가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베풀어진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이 예수님,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그 능력이 드러나지는 거, 그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 이게 정말 예배를 한 자요, 말씀을 더 많이 아는 자요, 기도를 하면 한 만큼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어야 됩니다. 경건의 어떤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쌓이고 안타까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질그르신 우리 인생에 가진 자의 비명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이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끊임없는 문제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십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가 버려야 할 곳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둘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정말로 사모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인생의 관점과 하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이 상황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금식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신 예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금식 속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생명과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곳에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늘의 생명을 통하여 그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시며 날마다 매일매일 금식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금식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정상화, 온전히 회복되어서 어떤 삶의 자리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가슴 벅찬 인생을 이 고통스러운 금식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 밥을 굶는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곳에서 주의 자유함을 맛보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그래서 주어진 정황 상황을 오히려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